여러분 혹시 어떤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VIP석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의실 가면 앞에 있는 고급 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자가 딱 놓여 있으면 그 앞에 앉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좀 부담되죠, 그죠? 저는 어느 집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 최고급 안마 의자가 있대요.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데 와, 너무 럭셔리하게 고급스러운 안마 의자인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본 안마 의자 중에는 최고급이었어요. 이야, 도대체 저기에 앉아서 한번 쫙 이 안마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감히 그 위에 앉을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럭셔리해 보여서 나는 집주인이나 뭐 앉아서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언감생심 어찌 손님인 내가 저기 앉으리요. 감히 앉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주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또는 불편했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당신은 저쪽에 앉으세요. 당신은 저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저 자리에 앉기는 좀 부담돼. 이런 경험을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뭔가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앉기가 좀 부담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세상은 이것을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배운 것, 가진 것, 이룬 것, 또 이런 그 자격표에 따라서 보통 앉을 자리가 정해지곤 하죠.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석자리로 이렇게 밀려나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저 처제는 저기 앉아. 그리고 서방님 여기 앉으시고 뭐 이렇게 서로 우리도 사실은 자리를 구분해 왔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는, 지체가 높은 분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는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남노해 보이는 형제에게는 저기 뭐 저쪽에 대충 앉으시오. 이렇게 야고보서에도 나올 정도이니까 초대 교회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소유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대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앞 본문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으니, 분쟁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눈다는 거예요. 이쪽은 VIP, 저쪽은 그냥 대충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서로 구분하고 앉을 자리를 정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주님의 성만찬 앞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했느냐? 아니, 교회에서도 사람을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구분했느냐? 우리 속에 세속적인 잣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상 앞에 사실은 나오면 우리가 세속적인 잣대로 나누던 우리의 잣대가 내려지고 전혀 다른 잣대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잣대를 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던 세속적인 잣대는 더 이상 들 수가 없어요. 오늘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 딱 와보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판단 기준과 달라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뭐 지체가 높으냐 낮으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VIP석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성만찬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못하느냐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잣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잣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상에는 주님의 판단하시는 주님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만찬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님의 잣대에 합당한가? 주님의 잣대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만찬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식탁 앞으로 먼저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 시대에 고린도 지역의 그 건축물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 발굴된 건축물을 보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뜰이 있고 그 뒤에는 디귿자 형태로 이제 건물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의 건축물이에요. 여러 종류의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서니까 고린도 지역의 건축물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이제 뜰이 있어요.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뜰이 있고, 그리고 디귿자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귀빈이 오시면 어디다 모시느냐? 바로 이게 정문에 딱 들어가면 아트리움 옆에 있는 이 디귿자형 건물 이 오른쪽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보통 대개 이 식당에 가면 한 6, 7명 정도가 옆으로 비스듬히 편안하게 기대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아주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당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각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좀 넉넉한 집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흘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좀 부유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은 여기 정문으로 들어가서 아트리움, 이 뜰을 지나서 옆에 있는 식탁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싸와서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여기서 이제 애찬식과 성만찬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일마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남의 종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늦게서야 와서 사람들이 한 30여 명 정도 이 아트리움이라는 이 정원에 모여가지고 앞마당에 모여서 그냥 서서 기둥 옆에서나 뒤에서나 뭐 바닥에 앉아서나 쭉 앉아서 그 값싼 음식들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값싼 음식들을 그냥 글로 대충 허기를 때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는 이 그 집인데도 불구하고 안쪽 식당에는 집주인과 사회적으로 급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급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음식과 포도주도 아주 낮은 것으로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 곳곳에서 기근이 많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모자라던 시절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뭔가 먹을 게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시장하고 줄이고. 근데 그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사실 늘 먹는 게 먹을거리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더 줄이고 부자들은 더 먹고
그리고 나중에 먹고 취하고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두 종류의 이런 마치 딱 나누어진 이런 모습들이 26절에 보면은 성만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성만찬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으로서 누리셨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권리, 사회적인 지위, 위치,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뭐 자기들 누리던 대로 계속 누리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 속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 지적하면서 이것이 주의 떡과 주의 그 포도 잔을 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어떠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성만찬을 이렇게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세속적인 잣대로 서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서 이런 식으로 성만찬의 정신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이 일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다시 못 박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도 이런 원리를 동일하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읽었던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피다라는 말은 여기 좀 특별한 단어를 좀 썼는데,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데 쓰는 그 말을 썼어요. 보통 금은방에 가면 이게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 얼른 봐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를 샀는데 전문가는 혹시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금인가 도금인가 모르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딱 보면 딱 보면 알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거 테스트해 봐야 돼요. 이빨로 물어보고 불에 녹여보고 뭐 그래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에 요 말을 썼어요. 즉 두드려보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를 살피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그동안 아주 좁게 이해해 왔습니다. 성찬 전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지은 죄들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훑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혹시 마음에 걸리는 좀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을까? 갑자기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막 이렇게 뛰어나오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빨간불에 그냥 확 길을 건넜는데 아유 찔린다, 주님 죄송해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마음에 좀 찜찜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그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도덕적인 수준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으로 대신하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요구하는 살핌은 뭐 그런 류의 살핌도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를 살펴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실수나 윤리적인 범죄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먹고 마시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밖에 형제들이 뜰에서 가난하면서 늦게 와서 그 먹을 것이 별로 변변치 않아가지고 애찬식에도 헐벗고 굶주리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렇게 보면서도 혼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성만찬도 그렇게 혼자 누리는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너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 금인지 도금인지는 골방에서 내 자신이 지난 한 주 동안 좀 내가 뭘 빨간불에 걷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평소에 저 형제를 어떻게 대했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 전에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곁에 있는 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 여기 28절에는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29절에서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말이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살피라라는 말이나 분별해라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좀 다르게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살펴라 혹은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저것을 이렇게 갈라내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알아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해라. 이 말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참여할 이 상이 어떤 상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이 떡과 잔은 그냥 음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밖에서 외식하듯이 먹는 그냥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34절에서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 일상적인 음식,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은 그냥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 그런 식탁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더듬고 하나하나 이렇게 음미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여기서 나누는 이 상의 이 떡과 잔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식탁의 한복판, 이 성만찬 이 식탁의 한복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떡은 이거 맛있겠는걸? 오늘 떡은 이거 좀 크게 해서 좀 한 입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셨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지 하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의미예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 나 하나뿐인가?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같은 가치 있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본다면 나는 배불러 터지도록 혼자 먹고 마시면서 저 지금 아트리움에서 서가지고 또는 저 구석대기에서 해서 뭐 조금 내주는 포도주도 품질이 떨어지고 빵 조각도 말라 비틀어진 거를 먹고 있는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도 혼자 배가 불러서 취할 만큼 먹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저 사람 형제를 위해서 동일하게 구원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저 형제를 저렇게 대할 수 없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떡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임을 먼저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왔는데 눈도 안 마주쳐요. 어떤 형제는 아유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행 하고 끝나고 가면서 교제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급한 것처럼 또 얼른 뭐 꺼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다른 흉내 내면서 그냥 쓱 지나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뭐예요? 이 식탁의 의미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말을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의 성만찬을 참여하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나누고 계급을 짓고 너 욕심만 채리고 성만찬의 의미를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이거는 성만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만찬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의미를 아무렇게나 아무 마음속에 새기지도 않고 그냥 성만찬을 그냥 보통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행하는 자들, 그들의 그 먹고 마시는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했어요. 잠자는 자는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세속적인 잣대로 대함으로써 주의 성찬의 의미를 묵살했기에 교회 안에 병이 돌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0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워야 할 만큼 값어치 있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징계해서라도 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라고 일깨워 주셔야 할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형제를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증표이기도 한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너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그 피로 사신 형제들을 너희가 이렇게 값싸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다가 약하게 만드시고 그 약한 것이 더 깊어져서 병들게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더 완악한 자들은 잠들기까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만찬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 일인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결로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헌금 속이고 조금 내면서 전체를 낸 것처럼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결국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헌금 내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함부로 내면 안 되겠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다 죽겠네.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형태의 공동체가 전 예루살렘에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전 뿌리를 내리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샘플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짓으로 악하게 죄로 물들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그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이 성만찬의 문제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또 샘플로 이것이 얼마나 안 될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때만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를 사도로 세워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고 죽은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근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도에게 주님의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약하고 병든 일에 대해서 너는 혹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도 노년에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노년에 치매도 있으셨고 파킨슨도 앓으시고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죄를 지셨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요새 병환으로 굉장히 애를 먹으세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열바늘을 꼬매셨어요. 피가 얼마나 나으시는지. 근데 그런 아버지 보고 혹시 죄 지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도와 같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알아서 그걸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이 죽었거나 어떤 사람이 병들었거나 어떤 사람이 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연적으로도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밤새지 않고 너무 과로하고 너무 무리하면 그 과로해서 우리 삶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병들 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몸이 아픈데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그릇된 일을 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면,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런 질병을 통하여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보는 기회를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갖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살피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중에 무죄인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다 유죄, 다 유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살아오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본 적이 없는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유죄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살피면. 교회에서 은근히 사람을 가려 대하는 나의 눈. 살피면 살필수록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누구만 대하면 마음이 자꾸 잘 대하다가도 어떤 사람만 보면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역시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살피면 우리 자신도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속에 너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성만찬을 대하려면 너희 자신을 살피라고 그랬는데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사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감히 이 성찬 식탁에 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당에 서 있던 사람도, 안방에 기다랗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배불리 먹던 사람도 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성경 본문 다시 보면서 새롭게 본 건데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할 때 한글로 번역된 죄라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크리마로 되어 있어요. 크리마는 심판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심판. 직역하면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표현이 그렇게 거기는 직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살려서 심판을 받느냐는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의미역을 한 것이에요. 자, 성경에는 심판을 자주 잔으로 비유합니다. 마시는 잔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내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지어왔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지어왔던 내 수많은 내가 받아야 될 내 죄의 심판의 잔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성만찬 앞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 잔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을 누가 마셨나? 보니까 예수님이 다 마신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나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에요. 심판. 내가 내 몫의 죄 때문에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 주님 이 잔을 나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시면서 심판의 잔을 받으신 거죠.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잔을 다 드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놓인 잔을 보시면서 우리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잔은 뭐냐? 주님이 심판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잔은 심판의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용서, 긍휼을 의미하는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펴라, 분별해라, 주의 몸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나의 자격 없음을 돌아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내 잔을 십자가에서 다 비워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31절과 32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징계와 정죄함이라는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때로는 잠들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가 아니고 징계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을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이제는 징역 10년, 징역 50년, 뭐 이렇게 마지막 판결. 이제 더 이상 항소도 할 수 없어요. 최종 판결이에요. 그런데 징계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낸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라고 히브리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양육해 나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집 부리면 징계를 하세요. 징계의 과정으로서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나는 버림받았나? 버리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버리신 분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약하냐? 왜 내가 병 걸리고 왜 때로는 잠들고 죽느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샘플들로 그들을 치시는 거, 때리시는 거. 근데 때리시는 건 버리시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끌어안으시려고 때리는 거예요. 너 빨리 안 돌아와?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안 돌아와? 이걸 위해서 때리시는 거지 버리시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서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주님의 이 정죄를 피하거나 면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을 저는 피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아내신 나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정 앞에 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다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판결이 이 성만찬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식탁이 자격 있는 사람들의 식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의 식탁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가 이렇게 3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약에 정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이거는 너 배 채우려고 모이는 시간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다림이야말로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 시간 조금 늦어지고 내 배가 조금 더 고픈 것을 감수하면서 저 사람의 자리를 좀 남겨주는 것. 그래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는 이런 기다림의 영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다시 기억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적용거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상 앞에 나오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동안 은근히 피해온 사람,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 겉도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젠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몸이군요. 그동안 제가 주님의 몸인 것을 모르고 무시하고 산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상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지난주처럼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성찬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마음속에 이게 자꾸 걸림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실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집에 가셔서 주님,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 사람과 저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화해하는 기도를 이번 주간에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만